3월 20일 수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391장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말씀은 시편 57편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 보기 전에 표제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제를 보시면 다윗의 믹담시, 인도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라고 할 때 알다스헷은 음악 용어이겠죠. 이 표현은 58편, 59편, 75편 이렇게 4편의 이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 단어의 자체 의미는 멸하지 마소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음악 용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한 자신이지만 멸하지 말아달라는 그런 의미, 또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 구해달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다라고 하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용서를 구하는, 또 구원해 달라고 하는, 멸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의 시가 또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이 쓰여진 배경을 말해주는 건데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숨은 이야기는 성경에 2번 나오죠. 사무엘상 22장에 나오고 24장에 나옵니다. 이 22장에 나오는 내용은 뭐냐면 아둘람 굴에 머물 때, 사울을 피해서 아둘람 굴에 피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24장에는 엔게디 굴로 도망했을 때, 그때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 중에 어느 상황인지, 어느 동굴로 피한 건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을 피해 굴에 숨어있는 상황은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어떤 시를 고백하고 있을까? 본문 말씀을 자세히 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간구하고 있죠. 근데 보시면은 2번이나 연속해서 반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반복한다는 건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긴급한 상황이다라는 걸 드러내는 거죠. 지금 아주 긴급한 거예요. 당장 구원이 필요한 긴급한 상황에서 지금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달라라고 하는 이 간구를 2번에 걸쳐서 이렇게 일종의 좀 당당한 거죠. 절박하면서도 좀 당당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는 것은
시편 기자와 하나님의 관계가 각별하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은혜를 요청하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관계이기 때문에 급한 상황에서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요, 은혜를 구하는 기도가 아울러 뭐라고 하냐면,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주님의 보호 아래 피하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건 각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 때 가능한 거죠. 주님의 그 날개 아래가 안식처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거기에 피하면 보호가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의 보호 아래 내가 피하겠다. 그리고 그 주님의 보호 아래 피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지금 시편 기자인 다윗과 하나님의 관계를 드러내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인 거죠.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이런 관계가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만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언제든지 그의 그늘 아래로 숨어서 피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사실, 그런 관계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2절 말씀 보시면은,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다윗은 지금 은혜를 구하면서 부르짖는 이 대상이 누군지, 이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은혜를 구할 때에, 부르짖을 때에, 도움을 요청할 때에, 구원을 요청할 때에, 그 구원을 요청하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우리가 제대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죠. 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편 기자가 그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부르짖는 그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거죠. 먼저 지존하신 하나님,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모든 만물 위에 뛰어나신 높고 높은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의미죠. 이런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는다는 거죠. 근데 이런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어떻게 하는 하나님입니까? 자신을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이 부르며 은혜를 구하는 이 하나님이 지존하신 하나님인데, 그 지존하신 하나님이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무엇이든 하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 앞에 지금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는 거죠. 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다윗에게 어떻게 했다라고 고백합니까? 3절입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지존하신 하나님이지만 자신을 삼키려고 비방하는 원수들을 꾸짖어 주실 거라고 믿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그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의 진리를 보내실 것이다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있는 거죠. 이 고백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지존하신 하나님이죠. 거룩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 위에 뛰어난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주시는 분이다 라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면서요,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를 자세하게 묘사해 주는데 4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 지금 자신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거죠? 사자들 가운데서 사는 것과 같다는 거죠.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워있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묘사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과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 같다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을 지금 묘사해 주고 있는 겁니다.
사자들하고 같이 사는 거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불사르는 자들과 같이 누워있다. 이건 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원수들인 거죠. 예, 이는 창과 화살 같고 혀는 날카로운 칼 같은 그런 상황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자신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고백을 하지만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합니까?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고난에 처한 자신의 상황에 시선을 뺏기지 않습니다. 도리어 눈을 들어서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신의 상황을 돌아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이 하늘보다 높임을 받으시고 주의 영광이 온 땅을 덮게 해달라고 도리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지금 다윗의 믿음이고 신앙인 거죠. 비록 자신의 처한 상황은 정말 두려운 절박한 상황이지만 이 상황에서 구원해 줄 하나님, 예, 그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그 하나님을 도리어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고백이어야 되고 모습이어야 된다 하는 겁니다. 네, 다음 구절부터는 좀 분위기가 바뀝니다. 6절부터 보시면은 이런 간구, 이런 믿음, 이것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은요.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예.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구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원수들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그물을 준비하고 웅덩이까지 팠습니다. 참 기고한 상황이죠. 그러나 이런 억울한 상황에서 도리어 하나님이 구해주셨다는 거죠. 그 원수들은 자신이 파놓은 웅덩이에 도리어 빠지는 결과가 났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고백은 없지만 연결해 보면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결국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자신의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됐다는 거죠. 사실은 이런 결과를 경험하지 않았더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확실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도우시고 구원하시고 역사하셨다는 걸 경험하게 되니까 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확실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께 마음이 확정이 됐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고백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또 이끕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죠. 내 마음이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죠. 예, 이어서 또 찬양이 계속 이어집니다. 8절 말씀.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적극적인 찬양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서 새벽을 깨운다는 말은 고난을 상징하는 밤이 무너지고 밝은 희망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이 고난을 다 물리치고 새벽을 깨우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 찬양이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다윗은 결론으로 마무리를 뭘로 짓습니까? 찬양으로 짓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도 다 찬양의 내용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비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일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자신을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 거지신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다윗은 모든 찬양의 고백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시편 57편에 나오는 다윗의 고백의 내용입니다. 이런 하나님을 향한 신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이걸 많이 경험하며 사는 것이 바로 신앙인의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다윗처럼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다윗만의 부분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능히 일어나야만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런 신앙인다운 은혜 넘치는 삶을 다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을 듣고 또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믿음을 또 신앙 안에서 은혜를 경험하는 이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